가나안의 입성 준비, 가나안 입성 준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게 되어지고 40년의 세월이 다 차갈 무렵에 이들은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있는 곳이고요. 또 동쪽으로는 그 모압에 좀 이렇게 높은 지대가 있어요. 높은 산, 거기에 느보산이 있고, 그런 그 중간 사이에 평원이 쭉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곳을 모압 평지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그 출애굽 1세대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세대는 완전히 세대가 달라요. 중복되는 사람이 조금은 있습니다. 20세가 안 돼서 나온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지만 20세가 넘어서 나와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들었던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사람 몇 명만을 제외하고서는 완전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6장에 있는 말씀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 포함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여기 모세도 있지만 아마 모세는 인원수에 안 셌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지도 모르죠. 성경에 했던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숫자에 포함됐다 이렇게 26장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를 다시 헤아리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40년과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파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고 군대를 다시 계수해서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사적절을 할 수 있을 만큼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군대가 타이트하게 조직이 되어지는 그것이 첫 번째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목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말씀처럼 그렇게 군대로 모집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룬 자들 그리고 승리를 이룬 자들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땅 분배의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 인구조사 위에 오늘은 이제 27장으로 넘어와서 인구조사는 26장이 있었고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모습과 굉장히 깊은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 준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27장에 12절부터 말씀을 봤죠. 근데 사실은 27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좀 커버하고자 합니다. 그 앞에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딸 5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모세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이 지도자 앞에 나와서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땅을 우리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공정하게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모세에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골고루 누구에게 편중되게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좋고 나쁨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제비 뽑아 나눠야 되는 거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땅이 많이 돌아가서는 안 돼요. 다 골고루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인원을 타이트하게 정교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숫자에 맞게끔 땅의 면적이 돌아가고 그 속에서 이제 땅을 계속해서 분배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어져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처음 출발부터 공정치 못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 소유라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로 성경에서는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땅이라는 건, 땅의 소유권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이 뭐 우리가 그걸 평생 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땅을 어떻게 가집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누구에게 편중되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골고루 나누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그 나라가 오래 공정하게 은혜롭게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슬로보앗이라는 그 사람의 딸 5명이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자들만 인원을 수를 셌잖아요. 남자들이 싸움에 나가고 그들이 인원수가 등록된 대로 땅을 나눠주는 거니까 자기들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도 땅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요청을 모세에게 아주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그냥 자연사예요. 자연사.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무슨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면 모를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고라에 무슨 반역에 참여한 적도 없었고 무슨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이집자가 넘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이 땅에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우리 딸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딸들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끊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그 슬로보앗의 5딸 이름이 여기에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거죠.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생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리든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지금의 상태는 살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농사를 안 져도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며 생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만나가 그치게 되어지거든요. 지금은 생존할 만한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 그 천국을 상징하는 곳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는 굶어 죽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에게 정말 이 생존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만약에 성별에 따라서 남자애들만 땅을 주고 여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정치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일리가 있죠. 당연한 거죠. 그거 생각할 때는 인구수를 잘 조사하고 공정의 땅을 나눠주면 자기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했던 건 처음에는 그냥 인원수대로 땅을 나눠주면 내 일은 다 끝이야.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여자의 문제도 있고 뭐 여기 기록되지 않은 다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하겠다 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을 드리는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 여인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정당하다. 그러면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땅을 나누어 주는 그 기준을 여러 가지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그것을 그 형제에게 주고 그 아버지 형제에게 그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땅 분배의 원칙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중요한 것은 이들이 땅을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가나안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지금 우리들에게로 말하면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그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실제의 땅이 있지만, 물론 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에게 땅,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것을 딸이라고 혹은 여자라고 해서 그것을 박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기업으로 받을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40년을 막 헤매다가 마지막에 더 비참하게 되더라 그러면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40년의 세월을 다 참고 훈련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자들이라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업을 요구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뭐 당연한 거지, 받지 못하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의 관습과 사회적인 통념은 여자들에겐 재산권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목도 할당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자는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군대에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져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천 년의 역사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여자가 인격적으로 한 동등한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은 것은 불과 한 1세기밖에 안 돼요.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신 거죠. 조금만 시대를 잘못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의 재산 정도, 부속물 정도밖에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자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잖아요.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동등한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 그건 성경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사람의 인권도 없는 것이고 여자의 어떤 그 지위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회의 통념상 여자는 재산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부속물 내지 그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참정권,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불과 100년 딱 됐어요. 100년. 그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아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3500년 전에 그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히 나와서 모세에게 뭐 요청을 하고 달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 그것이 사회적인 관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의 관습과 깊이 사로잡힌 어떤 그 당시의 흐름을 깨고 넘어선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태어나고 너무 쉬운 것이지만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건너뛰고 무릅쓰고 모세에게 당당히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 믿으면 다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기계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가, 기계적으로 남발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기계적으로 그냥 천국은 다 그냥 허드렛 것처럼 주게끔 돼 있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신앙이 뭔지도 전혀 몰랐고 천국의 감격도 무엇인지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져요?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청하며 줄기차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아무에게나 막 주는 거야가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는 전쟁을 할 때는요, 필사적인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죠. 자, 여기 넘을 수 없는 사회적 통념과 관습이 있어요. 사람이 뛰어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내게는 천국이 합당하진 않지만, 우리가 뭐 천국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간절함으로 그 나라를 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가나안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루어진 국한된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소홀함, 천국은 뭐 하찮은 거야,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있으면 좋은 거 없으면 많은 거야, 이런 사람에겐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 사실인데 뭐 부정한다고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아닌 다른 장소가 있겠죠. 천국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리더십의 쉬프팅이에요. 리더십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자기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승계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거기서 땅을 바라보고 내 형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너도 세상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바림 산은 모압 평지의 동쪽 편에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아주 산지가 굉장히 험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아바림 산, 그 지역 전체를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장소를 느보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느보산. 그러니까 느보산, 아바림산, 그다음에 비스가스산이란 말이 또 나와요. 참 우리 헷갈리게 되는데, 아바림산은 좀 더 넓은 지역, 느보산은 그 중에 모세가 올라갔던 산 전체, 비스가스산은 그 중에 한 산 봉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저 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내다보라. 모세가 거기에 올라가니까 요단 건너에 쫙 펼쳐지는 이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자기는 한 번도 사실상 모세는 밟아본 적이 없죠. 그 땅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영영토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겠죠. 그러나 또 한편은 어때요? 너는 그 땅을 보기는 보지만 밟아보진 못할 것이다. 그 모세가 정말 참 표현상 그렇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고생을 하고 모세가 꿈꾸었던 것은 나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었겠죠. 모세에게 당연히. 그건 또한 천국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모세의 사역의 결과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기업의 열매를 보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모세가 꿈꾸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볼지언정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결국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이었죠. 백성들과 함께 다투는 중에 이 모세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그의 분노,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채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표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잘못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냈던 분노는 폐역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다투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다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반석을 그냥 두 번 두들기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명하기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만 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모세는 인간적인 혈기가 막 끌어올랐던 거예요. 이게 북뚝북뚝 화 잘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이 일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북뚝북뚝 화낼 때 이것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치명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너무 아픈 뼈아픈 결과를 맺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요 모세가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때는 순간이요 불뚝불뚝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정말 너무도 큰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한 벌인데요, 이거 한 벌인데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어요? 여러 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40년 고생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 번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으로 족하니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게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람의 혈기는 영적인 흐름, 그 맥을 뚝 끊어버려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명백한 이유는 이것 한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바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한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이게 해석상의 의미인데, 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죠. 애굽을 나왔을 때 20세가 되지 않았거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마 59세쯤 됐겠죠. 59세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조금 밑으로 더 가고 20대 이런 사람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도 새로운 리더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끄는 것과 그들을 훈련시켜 준비하는 것까지 족한 것이고, 그 다음 역사는 그 다음 차세대의 일꾼에게 맡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플랜을 짜신 거죠.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도 모세가 고생한 게 있는데 그래도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그냥 낙심을 하고 땅을 칠 필요는 없어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여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징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 사역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도 또한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해석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내 생애를 마감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가장 먼저 들은 생각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표현을 보면 내가 그 땅에 못 들어가면 섭섭해서 어떡하나, 그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의 관심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제가 떠나면 이 백성은 누가 인도하며 누가 돌본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자, 40년간 그렇게 부딪히며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훌쩍 떠나면 아유, 그냥 나 진짜 큰 무거운 짐 벗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시달렸으니까. 너무 시달렸잖아요. 오죽 시달렸으면 지팡이로 막 그냥 뚱뚱 때렸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의 본심이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막상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이 백성이 너무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떠나면 누군가를 반드시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꼭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뒤를 이을 사람을 하나님 세워서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사람을 세우시는데 여호수아를 지명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장 적절한 무리였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가나안 땅에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군대를 통솔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인물이 사실상 여호수아입니다. 군대의 장관이었죠. 아말렉과도 싸웠고, 이 사람은 군대의 군인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로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할 때에 그 사람은 군인이다, 싸움을 잘한다, 전쟁을 잘한다, 이런 기준만 갖고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지적하는 바가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지금 우리의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백성을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모세가 한 것이 뭐냐면, 모세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율법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자격과 그 모습을 갖추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하면 물론 그 하나님 백성이 되어죠. 근데 살아가는 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쭉 말씀하면서 백성들을 교육하는 거죠. 영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만 힘썼던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 정말 중요한 관심은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그는 관심을 가졌어요. 집중적으로 누굴 가르쳤느냐? 여호수아를 가르쳤습니다. 40년을 가르쳤어요. 40년. 예수님은 12제자를 3년 걸쳐서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12 중에 하나는 실패했지만 말이죠. 가룟 유다. 그래서 12제자를 3년에 걸쳐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12도 하나예요. 하나. 40년. 여기 능력차가 확 보이죠? 정말 그런 게 느껴져요. 모세는 40년 동안 여호수아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곧 그건 뭐를 말해 줍니까? 정말 사람 하나를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금방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탁월하신 거예요. 12명을 3년간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좀 잘못됐지만 그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정말 탁월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냐? 40년간 죽을 똥살똥 정말 그 힘을 다 기울여서 사역을 하는데
여호수아 하나를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잘 맺은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누구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제대로 못 쓰는데 뭐 누굴 세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 주어진 귀중한 책임들이에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서야죠.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충성되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 동안 세운 여호수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 제가 가면 여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면 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죠. 저를 대신할 한 지도자,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 마음엔 여호수아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최종적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인가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를 세우시고 일꾼을 맡기시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어요. 저 사람 세우고 싶어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철저하게 모든 그 선택의 권한을 맡겼다는 거, 이것도 참 모세가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또 백성들 앞에 엘르아사리아와 제사장을 세운 다음 그 앞에 그들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모세의 자기의 모든 리더십을 그에게 승계시킵니다. 너희의 존귀를 그에게 주어라.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것을 다 그가 물려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모세가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지 아니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뜻이에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격파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면 이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정말 잘 짜여진 정예 부대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혼자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나 가나안 땅 너무 좋아요. 나 가나안 땅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막 그냥 요단강 건너고 첨벙첨벙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동체가 튼튼하게 연합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천국은 때로는 대단히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가는 것은요, 저 사람이 가니까 내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천국은 그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개인은 전체와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연합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이 정말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같이 연합을 해도 이게 천국 가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장애물들이 많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 협조를 하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때 연합되어진 힘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해도 쉽지 않은 것을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지체가 자기 혼자 손가락 하나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손톱 그 끝에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는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죠.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내 형편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그래요.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서는 지금은 안 나가 교인들이지, 안 나가 교인들.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는, 저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파괴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헐고자 하는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 절대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자기가 가면서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연합될 것을 그렇게 바라봤던 모세의 심정, 그렇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연합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무리 연합을 이루어도 가장 중요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 심령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엘르아살이 나오죠. 엘르아살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서서 우림의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엘르아살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백성들도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서 엘르아살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통로예요.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께 여쭈면 바로 하나님의 또 응답이 왔었어요. 이건 이렇게 해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요. 모세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죠. 근데 그 역할을 이제는 엘르아살에게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앞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세워지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공동체의 최고의 중요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자의 역할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장면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의 주 역할은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엘르아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없으니까 이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줄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 이후에 그 다음에는 그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자를 제사장으로 엘르아살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회중에게도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도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튼튼하게 연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떠나 있으면 무슨 결과가 오겠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여러분, 방향이 없는 상태로 막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상태로 막 뜨거운 사람들 위험하죠. 방향이 없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사실은 그것이 적절하게 그야말로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때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이것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냥 이 백성 따라 그냥 쭉쭉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그냥 저절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아니라고 태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또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한 강렬하고 줄기찬 추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요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 안에서 튼튼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한 기업 가운데 참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